새해도 복을 많이 받아서 새해도 매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육조단경은 이제 그 위시성을 가진 자사, 아마 이분이 아마 지방 장관쯤 되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죄를 크게 베풀어서 이제 육조 해령대사를 청해서 이제 큰 죄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념으로 그 자사께서 대사를 이제 청법을 해서 이제 그분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법회를 여는데, 그 자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질문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고사를 빌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질문하냐면 옛날에 양나라 무제가 달마 대사를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근데 양나라 무제 이분이 그 별명이 불심천자예요. 부처님 마음의 천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불심이 깊고, 이분이 반야경을 또 설해서 방광반야경에 대한 주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아니라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달마대사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가 왕이 천자가 되어서 그분이 이제 그 왕이 돼서 그 스님이 출가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스님이 출가하는 제도가 없으면은 남자는 커서 군대를 가야 돼요. 부역을 가든 이렇게 해야 돼요. 각종 이제 이런 데 했는데, 그 출가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스님이 되면 그런 모든 군역은 면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국가의 한 제도로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 부흥에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달마대사한테. 내가 천자가 된 이후로 스님을 다 이렇게 출가하시는 제도를 만들고, 또 많이 그 빈민들에게 보시도 하고, 또 스님들에게 많이 보시와 공양을 했으니 그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달마대사가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 뭐 좀 엉켜서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법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양나라 무제는 그 상에 휘둘려서 제대로 모르고 달마대사는 진리를 본래 마음자리를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양나라 무제 옛날 사람이라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가 되듯이 그분도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 자신을 이해할 때, 뭐 상에 휘둘렸다든지, 뭐 공부를 허댔다든지, 뭐 반야경을 그렇게 해도 뭐 허댔다든지, 뭐 이렇게 단순히 그때 사람을 그 이해하면은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바보니까 잘못 알아들었고,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그렇죠. 양나라 무제가 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 잘 알지 않습니까? 남을 단순히 이해하면은 결국은 자기도 잘 못 이해하는 게 되고, 남도 자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그래서 그 위자사가 그 달마대사의 그 얘기를 품어서 묻는 거는 사실은 자신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큰 죄를 열어서 많은 도숙들에게 공양을 하고, 또 스님들에게 가사장판도 다 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덕이 없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알고 있는 이 모든 그 삶의 뭐라 그러죠? 인과라 그러나요? 인과. 꼭 불교 얘기가 아니라도 삶의 질서 또는 뭐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 또는 이거 뭐라 그러죠? 섭리, 기독교식으로 섭리. 우리가 마음속에 뭐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나에게 확신을 주느냐는 거죠. 또 그 전에 이거를 알고 있는 나의 지적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이 바깥에 있든 없든 진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있는 내 마음속의 지적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육계당정 본문을 공부해도 크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뭐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우주의 법칙이나 섭리나 또는 인과육이나 그 무엇이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거를 알고 있을 때 그 알매에 대한 확신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너가잖아요. 그럼 빨간불이 켰어요. 그죠?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이거는 거의 예의가 없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약속한 거죠. 약속했는데 다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이 있지 물론. 그러나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의심이 없는 겁니까 이게? 2는 4, 2, 3은 6 이거는 우리가 다 만든 겁니다. 사실은. 수학도 우리가 서양 수학 발달을 보면은 나중에 그 집합 이론이 나오잖아요. 2 곱하기는 4인데 하나, 둘, 셋, 넷을 지명하는 그 범위가 집합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제 나중에 바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약속한 질량의 개념, 부피의 개념을 갖고서 약속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섭리, 인과 이런 우주 질서가 내 깊은 마음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약속을 늘 우리 지킨다면은 그건 아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우주 법칙 본 적 있으세요? 무엇을 본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인과 법칙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짧은 인생에서 언제 그걸 봤겠습니까? 몇 번 있었지. 그러나 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과 아닌 것도 허물론도 나오는 것도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섭리, 인과 이런 게 나의 마음속에 인식이 돼 있지만 그 인식된 지적 상황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가 기독교의 어떤 이제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늘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많잖아. 이분들이 매일 이제 하나님하고 매일 우리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보다가 너무 내가 얼굴을 안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은 주여 그러니까 나다 하고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도 깊은 마음속에는 안 봤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과나 질서나 우주의 법칙, 섭리 우리에 대한 직접 상황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인과를 믿으라 믿지 마라 이런 차원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선또리는 그런 정도 유치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선또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인과, 섭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복을 짓는다 그러죠? 작복이다. 그게 뭐 작복이든 복을 짓든 뭐 뭘 하든 이 기본은 불교 신자는 여기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이런 섭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기초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나에게 뭔가 온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섭리죠. 이 기초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양나라 무제가 내가 스님들을 많이 출가시키고 또 많이 보시하고 이랬으니까 나에게 복이 온다고 조금도 의심 없이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하나도 의심할 게 없었으면은 왜 물어봤을까요? 달마스님 대사한테 물을 이유가 없지. 내가 길 가다가 우리 저 해도보살님한테나 보고 빨간 불에 정말 건너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왜 안 묻냐면 너무 당연하거든. 우리가 스님한테 파란 불인데 건너가야 되나요? 물어본 적이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가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치도 많이 해서 세상사에 매우 깊은 분이 달마대사한테 내가 그렇게 많이 스님도 출가시키고 보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묻습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당연히 우주의 섭리라고 내가 지적 상황에서 완전한 인식을 한다면은 물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지적 상황이 분명치 않다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거를 우주의 법칙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이거 뭐 우리 주위 얘기죠.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도 잘 받고 또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진급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잘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순간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인생이 이게. 내가 나서 맨 출퇴근하고 도토리 뭐 이렇게 채밖에 돌듯이 다람쥐가 다람쥐죠. 채밖에 돌듯이 허건나 이러고 하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한순간 이렇게 물거품처럼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한순간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뭔가 전체 세상에 비하면 내가 뭐 혼자서 이게 진정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내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견 이 말 자체는 조금도 예외가 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확신이 안 되고 있나요? 왜 양나라 무제가 그렇게 공부를 오래 했고 그렇게 천자로서 많은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문수 반야경까지도 뭐 그분이 했대는데 그리고 그 양무제 아들이 우리 금강경을 30으로 나눴다는 사람 아니에요? 소현태자가 원래 금강경 한 편의 글입니다. 근데 그 지금 무슨 분 나눈 건 다 그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당연한 걸 왜 묻겠습니까? 본인 마음 속에는 아무리 경전이나 뭐나 당연하고 써 있더라도 본인은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공부장구사를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왜 마음속 확신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약간은 엉덩이 되겠지 하고 약간은 되지. 네. 약간은 되지만 약간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 신호등 건너만큼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없애려 해도 아무리 경전에 뭐 그런 거 무상 뭐 무아 그렇게 하기를 해도 자꾸만 그냥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호등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예, 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왜 의심이 생기죠? 그거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아 이런 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비온 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확실한 인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상식이잖아요. 이건 인가라는 거는 배운 것만큼 자기가 알고 어디서 뭐 책이라는가든지 뭐 이런데 뭐 그거 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들었다든지 뭐 이거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예, 이론은 알지만 예, 이론은 예, 그 자체 예, 완벽하지만 예, 예. 실제 현실에서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예. 안 된 거예요, 아마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안 안 된 겁니까? 내가 안 된 것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도 많아. 우리가 60을 살았으면 충분히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50년 살 동안 다 검증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검증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한 10년만 더 검증하면 나는 100% 믿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살아오면서 안 된 거거든. 잘 안 맞는 거죠, 실제 듣는 거하고. 신호등은 다 맞거든, 어디 가도 다 맞는데 이거는 그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눈, 코, 입에 의지해갖고 몸에 있는 그걸 눈코입을 않고 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눈, 코, 입 아니하고 다른 걸로 한번 의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나. 공학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가라는 실체가 딱 있으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지만 실체라는 게 없으니까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는지 않을까요? 이 지적 상황 속에는 그냥 회의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 이제 아마 그냥 유명한 교회입니다. 2003년인가? 2002년 미국에 가장 이제 30년 만에 가장 빨리 큰 교회고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수준 높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다는 그런 교회가 이름을 내가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3년에 걸쳐서 그 목사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그래도 뭐 가장 엑셀런트한 교회고 전 세계에서 이 우리 교회를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다 거기를 벤치마크하는 겁니다. 이분이 3년 동안 사회학자나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 교회의 그 신도들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20, 30년 동안 키워와서 미국의 최고의 교회의 5위 안에 든 교회인데 과연 내 신자들이 제대로 성서적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남은 결과가 댕기긴 잘 댕기고 돈도 잘 내고 하는데 깊은 마음속에는 신의 존재, 자기 겸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적 상황이. 그 손오공 소설이에요. 서유기가 있죠. 서유기에 이런 게 있어요. 손오공이 이제 태어나서 원숭이를 많이 데리고 이제 살아는 산이 화과산이라는 산입니다. 꽃과 열매라는 산에서 살았어요. 그 왕노릇을 했습니다. 이 손오공이. 500년을 잘 지냈어요. 500년은 온통 그야말로 호사를 하고 살았어요. 500년 쭉 지나서 하루는 이 손오공이 앉아있다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신하 원숭이가 왕이시여 이렇게 온갖 호사를 다 하고 수많은 원숭이를 다 아래 놓고 사는데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데 500년을 사니까 문득 죽음이 생각이 난다. 죽음. 이게 염라대왕이 오면은 죽음이 오면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건 다 한 번씩 끝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서글픈 생각이 난다.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슬프고 또 장차 이것을 놓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가 이거는 왕께서 마음속에 도심이 생긴 겁니다.
생사를 넘어서는 뭔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오공이 왕을 걷어차고 돌을 구하러 떠나는 게 서유의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이 지적 상황이요, 여러 가지 안 맞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 맞아서 뭐 죽어버립니까? 막 인생 막 그만 살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말 따라서 해봐도 죽음은 그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질서나 우주 법칙이 나한테 확신이 오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하나도 걸림없이 이루어지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죽어도 내가 또 좋은 데 가서 또 이 덕에 또 살고 이러면 좋은데, 왠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거든요. 이때까지 잘 누리던 것도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명예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죽어도 네 영혼은 여기로 가서 다 인과 법칙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영혼을 봤어요. 내가 이거 딱 죽었을 때 영혼이 딱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상황 깊은 속에는 죽으면은 못 가져간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 이런 거가 말하는 기본 그 속에 있는 그 이념적인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 생사를 넘어서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는 내 자신은 죽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으면은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위로 보이는 겁니다. 허위로. 그래서 양무제가 내가 스님을 출가시키고 많이 했는데 이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몰라 물어요? 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깊은 마음속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래도 이 왕도 다 놓고 되면은 글쎄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뭘 분명치가 않아요. 그 질문이 이제 있는 거고, 위자사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분명히 복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있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쫙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회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회의의 원인이 뭐냐? 왜 나는 우리가 배워왔고 책에 있고 듣기로는 다 이게 뭐 명명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 됩니다. 이게 그거는 어쩌면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이제 원숭이한테 밤을 도토리 7개를 주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갑자기 당장 먹을 때 3개밖에 못 먹겠으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 막 성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아침에 4개를 줄게. 저녁에 3개 주고 막 당장 하나 더 먹으니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내가 당장 내 속에 있는 허기진 이 마음 때문에 달라버리는 두 가지가 3개, 4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 모든 걸 놓아놓고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게 어느 순간 다 거짓과 위선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 죽음을 위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업닥하거나 나는 안 죽는다, 난 영원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영생이다 아무리 소리쳐봐도 그거는 좀 안 보고 싶은 걸 더 안 보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불교는 그래서 늘 이 생사를 매우 깊이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죽음 자체를 깊이 못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인식이나 그 깊이 그 진상을 못 보면은 이 모든 건 다 허무해집니다. 불교 신자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고.
생사에 대한 깊은 걸 못 보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죽어도 다음 생에 다 네가 암만 해도 다음 생에 예수 부처님이 다 너를 심판할 거니까 함부로 이걸 어기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생사를 깊이 이해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넌 죽어도 네 영혼은 어디 가 있으니까 너 그때 가서 딴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기도 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법칙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생사의 근본을 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12쪽을 열어주십시오. 예. 아니면은 공덕과 정토란 건데요. 책이 다른 분들은 어디를 보냐 하면 위자사가 대사를 위해서 제를 베푸는 데가 있습니까? 네. 거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다음날 위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큰 제회를 베풀었는데 자사가 제를 마치자 대사에게 청하여 법상에 오르시게 하였다. 이에 관료와 선비와 대중들이 일제히 위를 가다듬고 엄숙히 제배드렸다. 그때 자사는 물었다. 제자가 화상의 서법을 듣는데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답이로 해설하여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내 설하여 주리라. 위공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 대사의 중지가 아닙니까? 대사 말씀이 그렇다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 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진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널리 보시하고 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 달마 대사의 말씀이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하셨다. 하옵는데 제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죄가 마음이 삭되어 정법을 알지 못하고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부시를 하며 죄를 베푸니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복이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복을 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육조대사 법문 중에 매우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죠? 보시를 하고 또 공덕을 베풀고 스님들한테 그것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짓고 조탑 지을 조자 탑자 자죠. 절도 많이 졌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에는 손돌이는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과가 있죠, 그죠? 내가 이런 원리를 지었으니까 이런 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인이 과가 신호등 때처럼 될 것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 물었겠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점수가 착착착 올라가는 데 보이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인과 과에 나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속을. 지금이 과거죠? 이건 미래예요. 마음속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었을 때 미래에 무엇이 올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온다는 법칙이 있으면은 하나도 이게 걱정이 안 되죠. 실제 안 되거든요. 의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까 안 올까? 오면은 고맙고 안 오면은 이 모든 나의 행동이 다 위선이 되죠. 위선, 좌절, 근심, 절망, 허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인과입니까 실제로? 마음속에 이 인과에 나는 지금 인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 마음 깊은 데는 이게 인과입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그러면? 행동이나 보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말할 때는 인과라고 말을 하고 복을 준다 하니까 이 깊은 마음 속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핵심, 본질인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인과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인과는 아니고 나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아까 도토리가 7개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4개 주고 3개 주는 좋아하고 3개 주고 4개 주는 싫어하는 거는 같은 7개인데 왜 차이 나죠? 당장 내 뱃속에 배고픔이 먼저인 거예요. 여기도 내가 인과를 말할 때는 우주 없이 말한 것 같았는데 깊이 보니까 내 공도를 얼마나 얻었냐는 거예요. 이 속에 뭡니까? 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소유. 내 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소유. 육조자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바깥으로는 부처님의 교를 말하면서 인과를 말하지만 그 깊은 속에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나에게는 뭐가 돌아오냐 이겁니다. 이 속에는 내 거가 있어요. 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라 그럽니다. 12년 중에 유예요. 내가 뭘 할 때마다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뭐가 더 들어오리라. 그건 인과가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나의 소유. 나의 소유를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은행 창고, 은행의 금고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오공의 상황이 어떤 거죠? 나는 모두 누렸는 거예요. 이 누린 게 너무 좋아서 내가 후에도 500년 누렸는데 다시 500년 누리려고 하니까 죽음이 앞서는 거예요.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없죠. 많이 봤거든 죽은 거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출가하십시오. 진리를 구하러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불교의 방향은요. 이 모든 지적 상황을 뭘로 얘기합니까? 이 뭡니까? 이 지적 상황이. 내 욕망의 발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지적 상황이. 아까 같은 7개인데 4개 줄 때는 좋아하고 줄 때는 그 뭐죠? 7개 똑같은 7개죠. 차이가 뭡니까? 당장 내 고픈 내 배를 얼마나 주냐에 달려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관적인 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죠? 내 욕망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적 상황이 의심되고 하는 게 내 거를 얼마나 추구하느냐. 이거의 지적인 반영이었어요. 이걸 아까처럼 어떤 사람이 매일 조직장에서 매일 월급도 말박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이거 뭐냐 이거 내 맨날 나 혼자서 이게 틀 안에서 하는 거 아니냐? 넓어서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그 뭡니까?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게 다 내 주관적인 욕망의 어떤 틀 속에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버리는 거 똑같이 이 진짜 상황이 뭐죠? 욕망의 사고라. 이걸 우리 불교에서 정시라고 정시. 나의 주관적인 욕망의 아르마리 이런 거. 이 모든 것이 이때까지는 내가 불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깊이 보니까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정식의 반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식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하는 걸 엄격히 말하면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 기득적인 모든 그 욕망 이거를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출가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 배울 거예요. 출가 다음 시간 배울 겁니다. 놔버려 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는 거예요. 놓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인식이 하나 또 인과 객관적인 세계를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고인 거예요. 이걸 놔버리는 겁니다. 이걸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부처님 우리에서는 마음을 재처럼 하고 마음을 장벽같이 하라. 무심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놔버려야 불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놓을 때 이걸 주체를 탐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아무리 따져도 이 속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우주의 법칙 탐구한다 하지만 좀 내 뱃속을 탐구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대한 사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아까처럼 내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르는구나. 맨날 이게 전부인 줄 알았구나. 놓고 난 여행 가야 되겠다. 똑같은 겁니다. 정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 몸을 내 걸로 안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몸을 갖고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 안에 육군과 밖에 육경이 만났을 때 식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네 거대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뭘 봐도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이게 정식을 놓고 나서 보는 겁니다. 놓고 나서 내 몸과 마음을 가만 바라보니까 이 몸을 놓고 이 몸이라는 게 거품처럼 났다가 또 쓰러지고 생사가 자꾸 왔다 가는데 그 속에 내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실 그 전 단계는 이처럼 모든 사고가 욕망의 산물이라는 걸 알고 내려놓는 겁니다. 정식을 놓고 나를 쭉 빈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목과 같이 또는 불 꺼진 재같이 그렇게 나를 찬찬히 바라보니까 이게 끝없이 생멸하는 과정에서 하나 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오래 바라보면은 나가주는 게 하나도 이 거품 같은 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텅 빈 데서 그냥 쉽답지 않은 걸 생사 이루어지는데 산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인과를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내 몸의 본질을 보는 거고 그래서 고요히 바라보면서 생사가 하나도 쉽답지 않은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배가 고파가지고 내 개가 더 좋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생멸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텅 비어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조대사가 보기에는 또는 달마대사가 보기에는 지금 그 양나라 무제는 뭘 혼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지금 인가 불교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선들에서 본다면은 네가 이 마음 안 놓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원문을 가지고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 좀 보세요. 그 뒤에 이 책에서는 맨 위에 말이죠. 실무공동이라 하시니 제자라는 위자사죠. 위자사가 미달찰이 이 이치를 아직 모르겠으니 원컨대 화상은 설해 주소서 하니까 육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물의 선성지연하라.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달마대사의 말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와서 보세요. 무죄는 심사하여, 무죄는 마음이 삿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달마대사한테 인과법을 물었지만 실제 마음은 삿돼가지고 내 배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내한테 공도 얼마,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심사하여. 부지정법하고 정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인과를 얘기하고 성리를 얘기하지만 실제 부처님 정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조사 공양하며 절을 짓고 스님에게 공양하며 보시 설지하며 보시를 하고 죄를 베풀어도 명위구복이라 지복만 구할 뿐이다. 불가장복하여 편히 공덕이니 복을 짓는 거 자기 복 구하는 것 갖고서는 공덕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분은 이제 육조대사께서는 삿된 복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뭐죠? 이 나라 위자서도 마찬가지, 위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삿된 마음으로 뭘 하고 있죠?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역시 대선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법문 배우는 거죠. 복을 구하지 말고 공덕을 구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공덕을 구해라. 그러면은 삿된 마음으로 복을 구하거나 삿된 마음으로 공덕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입주대사가 뭐래요? 이 공덕은 좀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봅시다. 불과 장복하여 복은 공덕, 복을 짓건 갖고서 공덕이라 말하지 말 것이니 공덕 어디에 있습니까? 법신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 오늘 그 6조 행사 법문 듣는 큰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법신에 있다.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견성이라고 해서 성. 이 자리에서 짓는 것이다. 내 몸뚱이 하나에 얼마나 뭐가 들어오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조 대사께서는 양나라 무제나 위자사가 인과를 얘기하지만 그는 삿된 마음이고 삿된 마음을 복을 구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죠? 내 거가 있는 거예요. 내 거. 자아가 있고 뭐가 있죠? 아소, 나의 소유. 이게 있는 선도리에서는 이거를 발견하고 내려놓지 않는 동안에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걸 놓지 않고 일로 가면 갈수록 삿대만 복을 짓는 것이지 해탈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법문하세요. 사실 이렇게 큰 장관이나 왕이 물을 때 아이 복이 많죠 이렇게 말하기 더 좋을 거예요. 편하고. 달마대사나 육주대사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삿된 마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사, 우, 왈. 그래서 뭐냐? 그래서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 모든 정신을 내려버리고 생매를 깊이 볼 것 같으면 그 속이 텅 비어있는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병이 해결된다. 이 성품을 깨달아야 견성, 성품을 볼 때 바로 나다, 내 몸이다 하는 것이 다 정식에서 나온 무명, 정식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있지도 않은데 무명, 정식에서 나온 것을 깨닫는다. 내 거를 찾고 거기에서 복을 구하는 삿된 마음으로 그것을 매우 중요한 이겁니다. 양나라 무제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내 복 잘 지었으니까 나한테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렇게 절대 안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 물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대로 했으니 얼마나 공익덕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실제 삿된 마음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의식 판단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불법을 구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법 속에 직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법은 뭡니까? 선도리는 이성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식을 아르말 놔버리고 내가 뭘 얻겠다 해도 놔버리고 마음을 장벽처럼 봐서 쭉 삼라만상의 생사를 바라보면은 본래 빈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법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활 견성이 시공이요 본래 텅빈 이 자리를 봐야 참답게 법신으로서 공덕을 짓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거 내 거 나눠서 나는 이렇게 했고 너는 못했고 이래서 나는 복을 받고 이런 마음이 놓아진다. 그래서 너와 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등이 바로 덕이다. 삿된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해서 나한테 온다 하는 것은 어둠의 길이다. 그래서 견성, 자기의 성품을 바라보는 게 참된 공이요. 네 거 내가 따지지 않고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 시덕이다. 이럴 때 이 견성의 성자가 본래 텅 빈 이 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 말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년년무치하여 생각마다 니다 내다 하는데 걸림이 없어서 상견 본성 진실묘용이 이 모든 내가 보실하고 공도를 해도 하나도 네 거 내 거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죠? 본성의 진실한 묘한 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년년무치하여 생각마다 너다 나다는 분별의 걸림이 없이 늘 본래 텅 이 허공성 자리에서 보시 공덕
탑을 짓고 스님들 제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네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모습을 굴리는 이 공덕이 명위 공덕이다. 이것이 바로 공덕이다. 그럼 이런 공덕 무슨 공덕을 해야 될까요? 부처님 대사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법신 공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 대사께서 우리한테 큰 이제 그 빛을 주시는 거는 바로 이 법신짜리고 법신을 보는 거를 바로 변성이라고 그러죠. 이러고 나옵니다. 내심 겸하가 시공이요 행어 외래가 희덕이다. 이것도 굉장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해능 대사께서 주로 불교지만 위나라 위공이 장관이잖아요. 그 유교적인 데가 있거든. 집안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안으로는 겸하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이죠. 그것이 공이요. 바깥으로는 너나 위아래 내가 너다 하고 베푼다 이런 거 다 내려놓는 예를 행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예는 중국 고유의 그 겸양을 의미합니다. 겸양. 그래서 안으로는 겸허하게 나를 내려놓고 본래 텅 빈 자리죠. 바깥으로는 양보 뭐든지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덕이다.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유기대사께서 비록 스님이지만 위자사의나 모든 대중들이 집에서도 제가자도 이 공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으로는 겸손하고 바깥으로는 겸양의 예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법신 공덕이다. 이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인도 부처님한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정말 중국에서 나오신 이런 성인께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성 걸림 만법이 시공이요. 그래서 좀 더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일체 보시직에 인욕 제를 하는 것도 어디서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성자리에서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지금처럼 삿된 마음으로 내 거를 구하는 이 마음을 놓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위자사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걸림 만법, 만법을 세우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을 짓고 절을 짓고 죄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몸뚱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공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늘 내가 한다는 생각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체에 내 마음속에 염이 떠나 있는 것이 덕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나는 오늘 너들어서 내 재산 내놔서 했다. 이런 염을 떠나 있더라고 하래요. 여기 뿌리는 마음속에 내 신체에 이런 염이 떠나 있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리고 뭘 하더라도 분리자성, 내 본래의 성품, 일체 삼라만상을 내는 이 텅 빈자리, 이 빈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하되 그렇게 탑을 짓고 죄를 베풀고 경을 강의하고 하더라도 응용하더라도 하나 또 내 거를 언다는 이런 삿된 마음에 물름이 없는 것이 이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위자사의 모든 의심을 다 놔버리게 하는 겁니다. 달마대사께는 아무 공이 없어 이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양나라 무제가 기분이 팍 상했거든요. 그래서 대짐자는 수호,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한테 이렇게 물었거든. 내가 탑을 짓고 뭐하고 했는데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대사가 없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빠요? 자기 뭔가 바라는 마음이 했는데 말이죠. 없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까처럼 도토리 아침에 3개 줄까요? 하니까 싫어요 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장 내 마음속에 안 든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마대사가 나도 모르겠어 이러고 그냥 갚버렸어요. 갚버렸는데 우리 육신사는 안 그렇습니다. 이 위자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해요. 매연히 다시 보세요. 견성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내 성품 봐야 된다. 내가 나의 성품을 다 정식을 놔버리고 본래 이 자리를 봐버리는 것, 이것이 공이요. 그래서 너다 나다는 게 없는 평등이 덕이다고 맨 처음에 큰 그 대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다시 보세요. 염려무체, 생각마다 네 거다 내 거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없이 늘 본성의 도리로 굴리는 것을
공덕이라 한다. 아까는 왜 걸렸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한테 올까 안 올까 영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인과가 딱 했는데 내 마음에는 확실히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와 남한테 걸려있거든.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심 겸하, 안으로는 겸손하고 바깥으로는 사양의 예를 행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자성이 일체 마음법 자성에서 마음법을 세우는 것이 공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야 되죠? 내가 신는다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덕이며, 또 뭘 하더라도 내 성품자를 떠나지 않는 것이 분리자성, 이것이 공이요. 응용하더라도 조금 더 내가 사실이 일어나서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위자사의 마음을 다 풀어주는 거죠.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대선지식이 참 여기서 저절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참 이분이 이렇게 해서 선도리의 근본도 알려주시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행하고 겸손한 것도 본도리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이런 분이야말로 대선지식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양력 공덕 법신인데는 법신의 공덕을 구하려면은 단의 자자 이처럼 내가 지금 말한 바처럼 지어야 한다. 시 진공덕이니라. 이것이 참된 공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 공덕지인인 만약 참으로 공덕을 닦은 사람인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는 참 좋은 말씀 하시는 거죠. 심즉 불경하고 상행 복용하니라. 이게 그 선도리가 얼마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내 복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속으로 내 거를 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과법을 따른다고 부처님법 따른다고 하지. 이렇게 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교만해져요. 내 거 많아지거든.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나처럼 돈 못 짓는 사람은 낮게 보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는 길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무명업식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것이 이 뿌리가 무명업식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 또 자대, 교만이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일로 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께서 이때까지는 마음의 병폐를 다 보여주고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거다 이걸 말씀해 줬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 공덕지인 참된 법신의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은 심즉 불교가 마음에서 결코 남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상행 보경, 뭘 행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심상 경인하야, 마음에 늘 남을 가볍게 여기면은 오아 부단, 즉자 무공용. 오라는 건 나, 아는 우리 이런 말이에요. 아 할 때 나는 나지만은 아군 할 때 뭐예요? 아군이 적군을 죽일 때 아군은 우리군이죠, 우리군. 그래서 아에는 나란 말도 있고 우리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나다 우리다 이런 거예요. 나다 우리다 하는 이런 것이 부단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뭡니까? 즉자무 법신의 공덕은 하나도 없다. 이건 오로지 무명망상이다. 그래서 자성이 허망불실하면 내 성품에 대해서 내가 허망한 몸을 붙잡고 실답지 않게 몸만 붙잡고 있으면은 즉자무덕, 곧 덕이 없는 것이다. 자성에서 이 자성이 허망불실하다는 걸 잘못 해석하면은 내 성품이 허망불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품이 허망불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에 있어서 내가 내 몸을 붙잡아서 허망불실하거나 또는 교만해서 자대 나다 우리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허망부실해서 즉자무덕 덕이 없느니라. 그거 왜냐? 위오
위오아 자대하여 나다 우리다 하는 그런 것만 자꾸 커져가지고 상경일체곤이라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여기는 까닭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신입니까? 어때? 성이 맞습니까? 자성이에요. 예, 자성. 자성이 허망부시하면 자성에 있어서 이가 아니고 에라 읽어야 돼요. 사실은 자성에 이런 말 이게 이라 하면 안 되고 자성에 내 성품에 내 마음이 허망하고 실답지 않아서 이런 말이에요. 자성을 못 보고 내 마음에 아르마리가 커져서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자성에 허망부실하여 즉자 무덕이니 위오아 자대 나다 우리다 하는 이것만 커져서 상경일체곤이라 일체를 가볍게 여겨서 남을 남을 가볍게 여긴다. 이게 뭐죠? 남을 업수히 여긴다 이런 말이죠. 선지시가 이제 우리한테 일생의 그 공부를 알려주세요. 념념무간이 시공이요. 생각마다 무간 놓치지 말라. 무간 사이가 없도록 하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순간순간 이런 게 아니고 늘 살면서 내다 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늘 생각에 그 놓치는 법이 없이 하는 것이 공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이죠. 심행평직이 그래서 내 심행이 늘 평등하고 곧바르게 하는 것이 덕이다. 마음속에 내다 해가지고 말이죠. 행동을 남을 없애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에 늘 간단 없이 나를 잘 봐서 내가 삿된 마음이냐 법신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봐서 내 마음의 행을 평등히 곱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이게 공덕이란 말이죠. 법신 공덕이래. 공덕을 바로 이렇게 공과 덕을 나눠가지고 법신 자리에 서는 것이 공이고 그 서서 굴리는 게 덕이다. 우리 보림손에서 백봉생이 늘 하시는 게 허공에서 이 모습을 굴려라. 나를 굴리는 게 아니라 허공의 내가 식답자는 몸을 굴리라는 이게 새말기가 이 같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성이 시공이요 자수신이 시덕이니라. 먼저 본래의 성품을 잘 알아 닦는 것이 공이고 그래서 이 실답자는 몸을 잘 굴리는 것이 덕이다. 내 거 찾지 않고 나다 우리다 하지 않게 몸을 굴리는 거 이것이 덕이다. 그래서 성품을 잘 닦는 것이 공이요 내 몸을 잘 닦는 것이 덕이다. 선지시가 공덕은 수 자성내견이니 공덕은 바로 내 성품에서 봐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성 안 내견 자성 안에서 보라는 거죠. 바로 성품자리 바로 허공 나를 소리내고 먹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허공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여기서 몸이 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반드시 자성 내에 내 자기의 성품 자리에서 봐야 될 것이니 이렇게 보지 않고서 그냥 보시 공양만 해서 구한다면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뭐죠? 마음으로 구하는, 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구하는 것이고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구하는 것이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욕망의 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시가 공덕은 수자성내견이니 반드시 자성 안에서 공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불시 보시 공양기 속으라 보시나 공양해서 그렇게 통해서 뭘 얻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로 복덕 몸으로 구하는 욕망으로 구하는 복덕과 법신으로 짓는 공덕은 별이니라 서로 다르니라. 무제는 이제 드디어 양날한 무제에 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무제는 불식 진리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니 이렇게 다 합니다. 양무제가 그 많은 공덕을 짓고 그 불심천자라고 반야경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한테도 육조 대사의 선도리에서 본다면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식 진리는 비아조사 유관이라 우리 조사께서 달마대사께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공부한 거를 다시 읽어보죠. 다음 날 이 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큰 제회를 베풀었는데 자사가 죄를 마치자 대사에게 청하여 법상에 오르시게 하였다. 이에 관료와 선비와 대중들이 일제히 이를 가다듬고 엄숙히 제대드렸다. 그때 자사는 물었다. 제자가 화상의 법을 듣자옵건대 참으로 불가사의하옵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자비로 해설하여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내 설하여 주리라. 위공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 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 말씀이 그렇다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 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하실 때 그가 묻기를 진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널리 보시하고 죄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 달마 대사의 말씀이 실로 공덕이 없는다 하셨다 하옵는데 제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무죄가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하고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며 죄를 베푸니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복이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은 이것이 덕이니 생각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 모형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안으로는 마음이 경향하여 맞추는 이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며 자성이 만법을 걸기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생각을 여는 것이 덕이며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하여 지어야 이것이 참 공덕이라.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없이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스스로 돈이 없는 것이요 자신이 허망부실하니 즉 스스로 덕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 인지가 생각이 끊임이 없는 것 이것이 공이요 마음을 평등하게 곱게 쓰는 것이 덕이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이니라. 선지시가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혹시나 공양 모르는 데서 보았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 다른 것인데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뿐 우리 조사의 허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인과 질서 이걸 얘기해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실상은 사심을 가지고 뭐죠? 복을 구하는 거죠. 우복. 이 속에는 바로 소유, 자아, 내 거를 추구하는 거다. 이것이 무명이다. 이 전체가 반성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한테는 인과를 실천한다고 생각할 때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걸 훔친다고 생각하면 반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나는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반성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사께서는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오공이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눈물 흘린 거는 죽음이 다 모든 걸 허망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허망해진다는 거. 죽음. 손오공이 우는 게요. 죽음을 봐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우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다 누릴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가지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죽음을 알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누가 서시라 그랬나? 굉장히 미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맨 시골에 그야말로 나무꾼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미녀라는 말이 알려지니까 왕이 보냈어요, 군인을. 잡아오느라. 옛날에는 뭐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오니까 서시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 그냥 왕후 대접을 하니까 내가 왜 그때 왜 울었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소몽이 우는 것도요. 죽음이 먼저 알아서 운 거 아니에요. 생사 압수를 알아서 운 게 아니라 당장 못 누리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 이유, 그 다음에 아까 원숭이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개나 똑같이 먹는데 하루에 먹는 거 똑같은데 당장 내 속에 때문에 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욕망.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생겼어요. 모순이.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장벽 같고 식은 재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생사를 바라보면 하나 또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 식탁자를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본래 빈자리를 공한 본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공성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주대사나 이 모든 손들이라는 분들은 이 세 단계를 거치 공부할 때 첫째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갖는 단계. 마음속에 뭔가 허젓한 거예요. 뭘 하면서도. 그 본질의 식상이 이 같은 걸 깨닫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놔요. 내려놓고 생사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세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주대사께서 공성자리에 보면은 이거 진짜 법신에서 굴리는 것이다. 늘 내 생각을 봐서 이렇게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고 법신자리에서 법을 굴려라. 그래야 참된 공덕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불법을 닦으면서 점점 커져서 남을 없이 여기고 자기가 대단한 뭘 한 것처럼 가게 된다. 그래서 집에서 닦을 때도 닦으면서 그것이 나타날 때는 안으로는 겸손하고 바깥으로는 뭐든지 사용하는 예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그 중국 땅에서 불교가 크게 퍼질 수 있도록 이분이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저는 육조대사께서 그 위자사의 의문을 이렇게 깊이 그 마음속에 이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이 모든 의심을 확실로 열어내주는 큰 선지식의 법문을 이쪽에 들어있습니다. 한 1분만 입정하고 끝내겠습니다.